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성탄절 저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하루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날이 많이 흐린가 보다, 오늘 특별히 좀 안개가 많이 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곧 날이 밝아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가 되어도 날이 밝아지질 않습니다.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여전히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을 하긴 했는데 도무지 일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그 캄캄한 그 아침에 공포에 질려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들은 급히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정마다 모여서 공포에 떨면서 도대체 오늘은 왜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 캄캄한 오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은 급히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의 모든 과학자들, 교수들,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낮 12시가 되어도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낮 12시에 맞는 캄캄한 시간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집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손을 맞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낮 12시, 그리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사랑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을 꼭 포옹해주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하고 싶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좋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미안했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떨면서 그 오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그 밤 그 도시에 제대로 잠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큰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내일은 과연 태양이 떠오를까? 내일은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샛별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쪽 저편에서부터 서서히 밝은 빛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이 밀려오는 동쪽을 향해서 전부 집에서 뛰쳐나와 거리거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아마 이런 찬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슴 벅찬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환호하고 다시 한번 찾아온 생의 기회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하루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하루가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 물론 과학적으로 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부임을 해서 처음 맞은 2014년 성탄절 성탄 축하 행사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탄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탄의 캐럴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성탄 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성탄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의 시간인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참혹한 결과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결국 멸망으로 끝날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소중하고 풍성한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찬양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 아름다운 성도의 소중한 교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맞는 성탄절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아시겠습니까? 마치 태양이 없는 하루를 맞았던 사람들처럼 성탄이 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세운 엄정한 심판자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으로도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단어도 놓쳐버리고 싶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세상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만인구원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성탄의 은혜 앞으로 나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이처럼. 여러분 이 단어에 크게 방점을 찍고 싶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품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존재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지금 그 품에 안으시는 사랑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두 팔을 십자가에 매단 채로 돌아가셨다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일하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죽는 죽음이라고. 온 세상을 다 안고 싶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 끌어안고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세요? 이 사랑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아픈 사랑. 우리는 성탄을 노래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가장 가슴 아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그 영원한 신비 가운데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간의 죄악 땅에, 그것도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자리가 드리워져 있는 걸 아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짐승의 우리에, 짐승의 먹이통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뉘어지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 그 비천한 자리에 그 아들을 주신 이처럼의 사랑을 아십니까? 짐승의 먹이통, 그 먹이통은 이미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먹이통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죽음,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초등학생들의 그 답안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때 인터넷에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죠?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몸통, 꼬리. 그래서 가로를 3개 해놓으니까 머리, 몸통, 꼬리 이래 놓으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그렇게 썼다죠. 가로에다가 죽는다. 3등분하면 죽는다. 또 계란에는 무엇을 쳐서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가로를 쳐서 먹어야 된다. 뭡니까? 가로를 치며 먹는다. 소금, 그죠?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 계란이 가슴에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랬던 초등학생들의 답안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근데 어느 초등학생이 그렇게 썼다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데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저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한 일, 유일한 일, 곧 사랑의 일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성탄은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기로 다가온 그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소중한 생명, 소중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대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했다면,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뭘까요? 저는 이 신학자의 정의가 참 좋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일지도 모른다. 짝사랑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짝사랑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향해 있는데 우리는 늘 다른 곳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한 눈을 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픈 짝사랑만 하시는 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 사랑이 흉내라도 내겠습니까만, 저도 제 작은 마음, 제 작은 삶을 들여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고 빛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이야기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참 아이들을 진실되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을 맡게 되는데 그 반에 유독 학교를 거의 나오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출석을 부를 때마다 대답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존의
집을 신방을 그러니까 신방이 아니고 가정 방문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의 직업병이네요. 예,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보았더니 너무 아이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거의 폐인이고 그런 알코올 중독인 그 남편을 견딜 수가 없어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암으로 투병 중인 할머니가 존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든지 알코올을 그냥 이 어린 아이한테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이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아이가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존을 안고 기도를 하고 이 존을 꼭 이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이 학교로 오지 않을 때면 거의 매일 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존과 친해지고 난 뒤에 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존,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뭡니까? 내가 출석을 부를 때 존이 대답해주면 좋겠어. 내가 존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이름을 부를 때 뭐 알버트, 뭐 알렉스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존 하면 존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좋겠어. Yes sir, here I am. 네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만 해주면 선생님은 너무 행복하겠어. 존이 가만히 있더니 네 선생님 알겠어요. 그때부터 존이 학교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몸도 너무 약하고 이미 이상한 습관들이 많아서 뭐 너무나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는 반드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존 할 때 Yes sir, here I am. 존도 그 대답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선생님에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잘 나오던 존이 또 갑자기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며칠을 결석하는 존을 보면서 선생님이 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뒤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존을 돌보고 있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도 울고 있는데 이미 존은 이 뇌 종양 그리고 온몸의 장기들이 병들대로 병들어서 며칠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존에게 다가가서 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넌 이제 긴 잠을 자게 될 거야. 근데 너가 잠들면 꿈속에서처럼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거야. 존. 그때 나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이 존 하고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하기만 하면 돼. Yes, Jesus, here I am. 예,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 존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저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아이인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존, 반드시 불러주실 거야. 너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것만 믿고 예수님이 존 할 때 Yes, Jesus, here I am. 예,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기만 하면 돼. 존 한번 따라해 보겠니? Yes, Jesus, here I am. 존은 병상에서 몇 번이나 선생님을 따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Yes, Jesus, here I am. Yes, Jesus, here I am. 예,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존에게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존의 할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이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존이 죽어가면서 몇 번이나 꺼져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Yes, Jesus, here I am. Yes, Jesus, here I am. 그리고는 존은 떠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존과 함께 한 번씩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양을 존에게 가르쳐 주었었는데 존은 마지막 그 찬양을 듣고 싶다면서 할머니에게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이 죽고 난 뒤에 존의 베개 밑에서 종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종이에 그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Yes, Jesus, here I am. Jesus loves me, this I am.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이것을 아네. 바로 그런 종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성탄입니다. 누구누구야 부르실 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이 복된 사랑의 성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저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